반갑습니다. 사회 보신 형제님이 가을 얘기를 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고요. 또 지난주와 또 다르게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논이 많이 보이는데요. 지난주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벼들이 초록색에서 누렇게 익어가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또 다음 주면 추석이지 않습니까? 추석인 것을 이제 보니까 정말 이렇게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음 주 추석인데 혹시 고향에 가시는가요? 고향이 이곳 광양이라서 이곳에서 추석을 보내십니까? 저는 원래 고향이 거제도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지금은 거제도에 계시는 게 아니라 형님 때문에 저기 고흥에 계셔서 저는 고흥으로, 또 그다음에 장인 장모님이 있는 남원으로 이렇게 추석이면 이렇게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이제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기도 하고, 또 친지들을 볼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이렇게 명절을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이 추석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해외로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쩌면 이렇게 예전에 저희들이 느꼈던 그런 어떤 명절의 감성이 자꾸 이제 없어져 가고, 이렇게 명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설이나 이렇게 추석, 명절 같은 때가 되면 정말 오랜만에 친지분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반가웠고, 무엇보다도 용돈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추석이라고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특히 자녀들과 이제 좀 떨어져서 생활하시는 이제 노년의 형제 자매님 분들은 손자 손녀들을 또 볼 수 있는 날이어서 더 많이 이렇게 추석이나 설 같은 이제 명절들이 기다려지시기도 하실 텐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마냥 좋았던 추석이 지금은 좋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명절이 적지 않게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형제가 명절인데 왜 부담이 생길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뭐 요리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얻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명절이 되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늘 저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함에도 이것들이 참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이 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저와 다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먼저 앞서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기보다는 되려 입을 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교회 안에서도 아마 저처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형제 자매님이 계실 텐데, 복음 전하기가 쉬우시던가요?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사람들, 또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다고 하는 형제 자매님도 계실 거고, 또는 반대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처럼 어렵다고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모님이나 이렇게 저희 누나, 형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척 어렵고 그 일이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때때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것이 저의 십자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일들을 참 이렇게 제가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부르셨고 이 일들을 통해서 저를 연단해 가신다는 생각들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고 또 감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나와 있듯이 오늘 설교 주제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예전에 명절이 가까워오면 전도 예배 때 못지않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제 설교들을 해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고치시키고 하긴 했는데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명절이라 세상 사람들처럼 들뜬 마음이 자칫 우리들의 어떤 신앙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특정한 날에만 그리스도의 어떤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다음 주가 추석인 것만큼 간략하게 추석의 유래가 어떤지 또 우리 생활에 이제 스며들어 있는 이 유교 전통에 따라서 명절로 인한 우리 신앙의 갈등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은 음력 8월 보름을 일컫는 말인데요.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기도 하고 8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연중 으뜸 명절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추석입니다. 가배일, 가위, 한가위, 중추, 중추절, 중추가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추석을 가위나 한가위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찾아보니까 추석의 시원이나 유래에 대해서 정확한 문헌 자료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략 기록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중국의 수서나 동이전 한라조라는 곳에서 추석의 기원처럼 약간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데 8월 15일이면 왕이 풍류를 베풀고 관리들에게 화를 쏘게 시켜서 잘 쏜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 문헌에 보면 삼국사기에 추석에 관한 기록이 최초로 기록이 나타나와 있지만 이것이 어떤 추석의 유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그냥 신라시대 초기 때부터 이 명절 추석이 있었고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명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절인 추석은 고대 농경사회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신라시대 때 일반적인 명절로 자리 잡고 있었고 이것이 고려에 와서는 큰 명절, 9개의 명절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이제 속해져 있던 것이 바로 추석입니다. 원정, 상원, 상사, 단오, 추석, 중구, 팔관, 동지 같은 9개의 고려시대의 이 명절들은 조선시대로 이어졌고 조선시대의 추석은 설날, 한식, 단오와 같이 4대 명절의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더도 덜도 말고 늘 가인날만 같아라는 속담이 있듯이 추석은 농촌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때 오곡이 익어가는 계절인 것만큼 먹을 것이 풍성하고 즐거운 놀이로 밤낮을 즐기며 이날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러한 속담이 전해지고 추석은 이런 풍요를 기리는 추석에는 이런 풍요를 기리는 각종 세시풍속들이 유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추석은 이렇게 농경사회와 연관이 있다 보니까 농경감사일로서 명절이 되면 송편을 빚어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중요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추석 전에 조상의 산소를 찾아 여름 동안 무성히 자란 그 풀들을 베는 볼초도 하고 추석날 아침에는 핵곡으로 빚은 송편과 각종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했습니다. 추석의 차례는 대체로 4대가 함께 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 후기 때 행해진 관행과 같은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비롯한 세시 명절의 위상은 지금 우리 사회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시 풍속이 농경사회의 의례로서 농사라는 생업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만큼 지금은 산업화 사회가 이루어지고 공업이 생업이 중심이 되면서 농촌 사회도 변화함에 따라서 세시 풍속도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고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어떤 추석, 명절 같은 성격의 어떤 행사들은 다 퇴색이 되고 차례와 성묘만 지내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국가 차원에서는 이것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우리가 지금 큰 명절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명절은 어찌 보면 시원이나 유래가 불분명한 그냥 우리 선조들로부터 후손에게 전해지는 관행과 같은 것인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번 새 사람이 되면 다시는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믿기 전의 어떤 이방 생활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공고하고 그 공고를 넘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악된 본성으로서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행처럼 여겨오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하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추석과 같은 명절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관행처럼 여겨오는 많은 것들에서 우리가 멀어져야 한다고 추석 같은 명절을 챙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절에 행하던 여러 풍습 가운데 조상제사라는 유교적인 어떤 요소들, 집안의 평화를 비는 무속적인 요소들, 한 해의 운세를 살피는 민간신앙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명절을 지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명절의 주된 의미는 돌아가신 조상님을 생각을 하고 살아있는 가족과 친지가 서로 만나서 가족애를 더욱더 확고히 하는 것인데요. 명절이 지니고 있는 요소가 신앙적으로 혼란이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명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이것을 잘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명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저희 부모님이나 형이나 누나가 아직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저희가 말하는 흔히 세상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교를 믿거나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선조 때부터 관행처럼 여겨오던 제사나 명절이면 차례를 지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댁에 매달 제사가 있었는데요. 제사가 많을 때는 3번도 있었던 달이 있었을 만큼 제사가 참 많았습니다. 제사가 있을 때면 부모님을 따라 늘 할아버지 댁에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시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지내는 제사들을 다 이제 물려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덩달아 형이나 저도 그 제사 지내는 예법을 배워야 한다며 제사 때마다 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 제사가 끝날 때까지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그 제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 아직 기억에 생생합니다. 지금처럼 먹을 것이 이제 풍족하지 못한 시절을 지내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사 때면 먹을 음식이 풍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늘 이제 제사가 지내고 나면 그 음식을 먹도록 하셨는데요. 정말 어머니가 못 먹고 살던 시절을 지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으면 복을 받는 그 음복이라는 그 관행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사 후에 그 밤늦은 시간에 늘 제사 음식을 먹고 자도록 했습니다. 커가면서 이제 학교라든지 직장 때문이라는 핑계로 매번 제사를 지내러 간 것은 아니었지만 몇 개의 큰 제사와 명절 차례는 빠질 수 없어서 제사를 지내러 갔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사는 제가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장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첫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제사 때문에 고민하는 저에게 많은 형제님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제사를 거부했다는 무용담 같은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사에 부르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는 형제님이 계신가 하면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형제님도 계시고 어떤 형제님은 제사 때문에 심하게 가족들과 다퉜다고 하는 형제님도 계셨는데요. 더한 형제님은 그 제사 때문에 몇 년 동안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았다고 하는 형제님도 계셨습니다. 여러 형제님의 그런 간증들을 듣고 용기를 내보았지만 제사를 거부하는 것이 저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제사에 참석해서 절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저에게 아버지의 그 불호령은 정말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이었습니다. 즐겁고 웃음이 가득해야 할 명절이었는데 저 때문에 집안 분위기를 망쳐놓는 듯한 미안함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한가, 합당한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디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게 그뿐이었겠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을 먹게 하는 어머니도 그렇고 집에 가서 그 음식을 먹으라고 싸주는 그 어머니의 그 음식을 받아오는 것조차도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기 때문인데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 당시에 우상에 대한 희생제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에 관한 제사는 종교적인 행위보다는 사회생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종교적 목적과는 상관없이 삶의 터전으로서 상호 공존해야 할 사람에게 있어서는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희생제사는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으로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희생제사는 짐승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그것의 일부는 제단에 태웠고 또 일부는 사제가, 나머지 일부는 예배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예배자는 이 고기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문제는 바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러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가 속한 사회로부터 고립되었던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한편 공적인 제사는 꼭 필요한 상징적인 분량의 고기를 태웠고 사제들은 자신의 몫을 가지고 나머지 고기는 행정장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이 고기들은 대부분 시장에 내다 팔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라는 것을 알지만 사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의 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엄격한 율법주의를 강조했던 성도들과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전에 바친 고기라고 해서 꺼리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도
이러한 신앙의 갈등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습관으로 번역된 시네데이아는 모든 사람이 서로 친교를 위해서 공유하던 풍속이나 서로의 종교 생활을 공유할 수 있도록 종교적 틀에 따라 규정된 관습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오랫동안 우상에 익숙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교인들 중에는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이 마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거짓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7절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에 대한 그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가운데 우상 숭배가 일상화된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인한 내적인 갈등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약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는 자리에서 우유부단한 자세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우상은 허상에 불과하고 그 이면에는 사단의 미혹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생활 가운데 관습적 우상 숭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신앙적인 갈등과 충돌하게 함으로써 양심의 문제로 고통받게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성도들의 신앙적 양심을 흔들려는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의식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여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토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얼만큼 헌신할 수 있느냐는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양심을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잘 선용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9절에서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에게 바친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행위적인 사소한 문제보다는 우선되는 것은 한 분뿐인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 안에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에게 자유롭고 합당한 행사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생활과 믿음에 거치는 것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제사를 거부할 권리도, 제사를 지냈던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신앙의 자유를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믿음에 약하거나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합법적으로 먹었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등을 대처하기 위해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영속적인 생활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인간적으로는 보잘것없는 형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몇 곳에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갓 구원을 받았던 초시자 분들이 잠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두 번 다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분도 계셨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에 나오신 형제 자매님을 보았고 그 중에 몇 형제님과 교제를 하면서 어떤 신앙의 갈등을 겪었는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이 있었겠지만 대부분 저도 겪었고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도 겪었을 그러한 갈등이었습니다. 술, 담배를 멀리하는 문제에서부터 지금까지 행해오던 관습적인 것들을 멀리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가치관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지인들 사이에서 소통이 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가족 사이에서 종교가 다를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신앙적 갈등을 유발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어 멀리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만나게 되면 이러한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절이라고 들뜬 분위기는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즐거움으로 다시 눈을 돌리도록 유혹을 하고 이렇게 무너져 버린 신앙의 모습을 죄책감이라는 덫으로 제 아래로 우리를 묶어두는 것인데 믿음으로 이러한 신앙의 갈등을 극복하는 것은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갈등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신앙의 갈등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이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마가복음 외에도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사용된 씨 뿌리는 자를 소재로 한 문구는 구약 성경에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오늘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나 교훈을 듣는 사람의 자세나 마음에 대한 비유로서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았는가에 따른 결과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위에 3절에서 8절에 언급한 비유에 대해 예수님은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방금 읽은 14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와 이후에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뿌려진 길가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 선입관을 주장함으로 인하여 굳어질 대로 굳어진 완악한 심령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완악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어떤 영적인 감화나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것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보다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수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지속적인 생명력으로 성장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뿌리가 없는 상태는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외부로부터 또는 자기 자신 안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유혹, 그리고 진리와 정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불의한 세력들의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직면하게 되는 환난과 박해입니다. 이러한 환난과 박해를 견디고 이겨내지 못한다면 결국 천국을 소유하게 되지 못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말씀으로 오는 인한 갈등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심령을 돌밭에 뿌려진 말씀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받되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없어 박해와 환난이 일어나면 넘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뿌리가 있어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결국 결실치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을 모두 빼앗기는 현세지향적이고 감정적이며 관능적인 관심과 욕망들은 가시떨기처럼 우리의 영혼과 생활 전 영역을 덮어버림으로써 말씀의 씨앗의 성장을 철저하게 방해를 합니다.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은 분명 길가나 돌밭보다는 좋은 옥토이며 이곳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그 씨앗은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고 싹이 돋아나게 되는데요. 씨앗은 뿌리를 내렸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 이르러 가시로 인하여 방해를 받다가 결국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진 세 종류의 장소와 대조적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결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인데요. 분명한 사실은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생명력으로 비바람을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다고 할지라도 비바람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실할 수 없습니다. 박해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실행하며 온전히 간직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 커다란 결실, 즉 은혜와 진리와 덕의 충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나의 마음이 길가나 혹은 흙이 얇은 돌밭이나 가시로 우거진 곳이 아닙니까? 설령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진 나의 마음의 상태가 결실할 수 없는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길가 같은 우리 마음을 밭으로 일구시고 흙이 얇은 돌밭 같은 마음의 돌들을 주워내시고 가시로 덮여있던 우리의 마음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서 뿌려진 말씀의 씨가 결실할 수 있는 장성한 나무가 되도록 갖고 가실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제사를 참 거부하기 힘들었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제사를 지내는 것을 거부하는 저에게 아버지는 저를 안 해도 되니 제사 때 와서 그 잔을 받아서 제사상에만 올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요. 지금은 그것마저도 포기를 하셨고 제사에 관해서는 늘 저에게 불만이 있으신 것 같지만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저에게 신앙의 갈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명절에 제 부모님을 뵈러 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신앙의 갈등은 존재를 합니다. 예전에 제사를 지내던 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만큼이나 지금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신앙적 갈등과 박해와 환난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갈등과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악한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3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는 디모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디모데가 앞으로 당하게 될 핍박을 예측하고 미리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 것을 감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군사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반대와 핍박을 견디며 악을 대적하며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용어는 2세기에 와서는 그리스도인과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기서 생활에 해당되는 헬라어 비오스는 일, 직업, 사업 등을 뜻하는 말로서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나 세상적인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적이고 세상적인 일을 가감히 포기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디모데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주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군사로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는 이 구절에서 군사로서 부름받은 자의 목적을 알 수 있는데요. 군사가 상관을 기쁘게 하는 것을 제일 목표로 삼았던 것처럼 디모데도
자신을 군사로 모집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을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참된 자세를 군사, 경기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복음 사역의 올바른 모습을 확대해서 설명하고 아울러 훗날 받을 상급에 대해서도 확신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공고하였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거니와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말하는 그 능력입니다. 디모데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육체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유약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좀 더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강해지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공고한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충성된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동고동락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해준 정통적인 복음의 내용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다시 그것을 가르치게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전파의 사역과 교육의 사역을 통해서 진리를 널리 퍼뜨리고 보존하는 일은 주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를 앞서 제가 군사와 경기하는 자, 농부로 비유함으로써 전도자 그들이 가져야 되는 그 복음 사역의 자세를 이렇게 임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데요. 먼저 전도자는 그리스도 부름을 받은 군사로서 그 군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일편단심 그분께 충성하며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군사는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거니와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로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삶을 바치고 헌신해야만 합니다. 또 복음 전도자는 경기하는 자와 같습니다. 경기하는 자의 최종 목표는 승리하는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자가 법대로 경기를 할 때 승리자가 될 수 있듯이 복음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고 그 법에서 떠나지 않고 진리에서도 떠나지 않고 인내로서 굳게 붙들어야 하며 사랑과 온유로서 자기가 받았던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인데요. 전도자는 이러한 법을 잘 준수한다면 그는 의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농부와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농부를 복음의 결실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맡은 목회자들은 풍성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도 집회 때가 되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 군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복음 전도자는 특별한 전도 집회가 있는 때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된 군사만이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고 좋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맞습니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는 구원함을 얻은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서 잘 훈련되어 있는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가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내가 영적 전쟁에 참여할 훈련이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전쟁에 나간다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사로서 훈련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우리가 악한 영적 세력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무기로 완전 무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전신 갑주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신 갑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전신 갑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전투가 단순히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 악한 존재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것은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는 자는 적의 힘과 계략과 공격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라고 했습니다. 허리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추이자 가장 내장기관이 있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허리가 없이 우리는 걸어 다니거나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허리띠를 띠는 것은 군장을 갖추기 시작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을 소유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고 있는 일종의 방탄조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장과 폐를 다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심장과 폐는 사람의 생명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갑옷을 입을 때 강하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했습니다. 신을 신는다는 것은 평안의 복음을 위하여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의로운 길을 우리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우리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는 그곳으로 가서 영혼을 구원함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나 자신들이 애쓰며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사단 마귀는 나를 향해 쏘아대는 모든 비난의 말과 상처를 입히는 시험, 그리고 거짓말과 속이는 음모로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은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 그 자체가 방패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올무가 되어 사단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 믿음 위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온통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성령의 검까지 모든 전신갑주를 입어도 이것이 강한 능력으로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 기도를 우리는 항상 해야 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군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군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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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아서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요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나안과의 전쟁은 필연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거룩한 전쟁은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전쟁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사랑과 긍휼과 평화의 정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증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행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심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군대 징집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새 집을 건설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는 집안일에 마음을 빼앗긴 자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먹지 못하는 자는 생업에 마음을 빼앗긴 자입니다. 약혼하고 결혼식 못한 자와 두려워서 겁을 내는 자는 전쟁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갔던 전쟁에서는 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다시 넘어와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모든 성경책의 주제와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모든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완전하고 자유로운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게 하는 것인데요. 원수의 세력에 대한 이 승리로 인해서 구속받은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 굳게 서고 믿음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초한 실질적인 소망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소망으로 세상의 고난을 이기며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이 소망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외에도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믿음을 굳건히 하여 소망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찾았던 신명기서를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입니다. 신명기서 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는지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 지경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그 땅을 살피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가나안 땅과 나머지 정탐꾼이 본 가나안 땅은 상반된 땅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보이는 것인데요.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지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믿음의 눈으로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불신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결코 그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잘 훈련된 군사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밟았던 여호수아의 갈렙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 주께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우리는 전도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추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들처럼 불신과 육신의 눈으로 보고 추수할 것이 없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추수해야 할 일꾼이 추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나마 일꾼에게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굳건한 모습이 요구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일꾼이 부족하면 그 남아있는 일꾼에게 그만큼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일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만의 권한이며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는 것은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는 온갖 어려움과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놓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고 또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자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신의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광고 시간에 전도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공지가 되었는데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다고 하지만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함께 상고해봤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용기와 지혜를 구하고 그러한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함께 기도로 동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명절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또한 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신앙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광영생명교회 형제 자매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